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의 체계를 바꿨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 또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좋은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남기는 말로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참 좋은 삶 살았다 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삶이 참 특별하고 행복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인생에 주어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생각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또 시간을 내가 너무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헛되게 보냈다고 여겨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인생에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았다.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자책되고 후회돼서 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간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알차게 의미 있게 산다고 노력해도 늘 이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간 것 같고 덧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아서 어느 날 보면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감당이 안 돼서 또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시간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할 때 한 5살, 6살, 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40대 중반, 50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인생에서 경험해 본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생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그러면 애굽에서 삶은 뭐였습니까? 노예로서의 삶이에요.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삶. 자신을 펼쳐낼 수가 없는 삶. 그 삶에서 해방되어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광야 생활만 했어요. 나머지의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한 40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저런 인생에도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에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깨달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양만 보기 때문에 쉽게 의미가 없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 것 같아요.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후회합니다. 차라리 그곳에 나를 남겨두지. 거기에 있었더라면. 모세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도대체 이 출애굽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광야에서의 이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은 우선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삶이 왜 내게 오든가, 왜 내 삶은 이런가 하고 한탄, 원망, 또 심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나눠왔습니까? 지금 이 고난과 환란에도 이 힘든 생활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거기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한 권위 있는 구약 신학자가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가지고 주석할 때에 이 시편은 민수기 20장 내용에 뿌리를 둔다라고 이분은 해석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수기 20장에는요, 두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미리암이고 한 사람은 아론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드린 기도다. 시편 90편은 그렇게 이분이 해석한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요, 어머니는 원래 요게벳이라는 이제 어머니가 따로 있지만 미리암은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강에 바구니에 담아서 이 모세라는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또 이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도 바로 미리암이죠. 아론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 이 말이 꼭 따라다닐 만큼 모세와는 마치 한 몸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주는 존재. 내가 입이 둔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의 입이 되어줬던 존재,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리암이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는 백성들이 또 와서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하셨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 바위를 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아론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마 충격적이지만 너무나 중대한 일들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 20장입니다. 가까운 동역자, 동시에 가족,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실감하고 인생을 실감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0장이죠. 오늘 그 내용이 어쩌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0편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과 여러분 펼쳐놓으신 성경을 참조하셔서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인생은 약하구나. 인생은 누구나 결국 죽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죠. 미리암도 아론도 떠나게 되면 출애굽 1세대로서 남는 사람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았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을 참조해서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먼지와 같구나. 한 점과 같구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구나. 아무리 선지자라까지 불렸던 미리암이라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한 아론이라도 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던 모세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존재이구나. 모세가 120년이라는 인생으로서는 참 긴 세월을 살지만 영원의 시간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과 같고 티끌과 같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인생의 의미를 알 때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마는 것, 그 짧은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을 쭉 돌아보니까 뭐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림, 이 삶을 살기도 참 바쁠 텐데 돌이켜보니까 어떤가? 반역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이 모든 아마 배경에서 이 고백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1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를 계수한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한다. 이것은 나에게 남은 날짜를 센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날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시간 잰다는 것이거든요. 내게 남은 시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주여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뭐 구원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왜 그런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필요한 것은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말씀 읽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이제 말씀 아침에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이 살아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찬 기도회 때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나눴어요. 이 말씀 뭐냐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담았어요. 귀한 걸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큰 능력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그릇이 깨어질 때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담겨있던 내용이 드러나겠죠. 크게 드러나겠죠.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으면 내가 깨지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 똑같은 말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약할 때다. 내가 약하다.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난 보잘것없는 존재요. 먼지다 티끌이다. 한밤에 그냥 한순간 같은 존재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강하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의 점처럼 지나가는구나, 약하구나, 한탄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모세가 하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 강하신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가 강하다고 여겼던 시간이 있죠. 자기가 강하다고 여겼던 시간은 오히려 내가 약했던 시간이에요. 내가 강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하여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냥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 막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평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만 도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약해져야겠구나. 나는 겸손해져야겠구나. 나는 낮아져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마음인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원래 약하거든요. 더 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합니다. 내가 낮추어야겠구나. 아니요. 우리 이미 낮은 자예요.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약한 때는 언제겠어요? 내가 강하다고 여기는 시간이 오히려 약한 때. 내가 강하다고 내가 무언가 내 것을 자랑하는 시간, 내 것을 드러내는 시간, 그때가 내가 약한 시간이에요. 그때 강한 게 아니에요, 결코. 나의 강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는 더 약해질 뿐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강합니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할 때 강해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시간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띄워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새기길 바랍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시간 몇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데 저는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시글락 성읍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 다윗이 며칠 시글락 성읍을 비웠을 때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다 약탈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 해서 여자들 다 사로잡혀 가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하극상을 일으킬 만큼 그런 아주 긴박하고 다윗으로서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최악의 상태요, 최고로 약한 그때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시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거는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일은 이미 벌어졌고 아내와 자녀들과 성 안에 있는 여성들은요 죽이지 않아서 다 끌고 갔어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미 벌써 이 거리가 시간이 차이가 난. 아무리 빨리 쫓아간들 잡을 수가 없겠구나. 또 간다 한들 이게 구출해낸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부하들까지 막 하극상할 만큼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원망의 화살이 다 다윗에게 돌아올 때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 마음이 급했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시글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시글락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바닥을 치는 시간이고요. 다시는 돌아가서 대면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간, 우리 인생의 시글락과 같은 시간, 비참한 시간이라고. 그러나 그 시간에 원망, 불평, 낙심, 그것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그 시간이 나로서는 가장 약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의 시글락과 같은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이때가 이제 바닥이고 더 이상 바닥 칠 일은 없겠어 생각했는데 또 내려가요.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 그런 실패 경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결심했는데, 노력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동일한 일로, 더 심한 일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해.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이 듭니까? 인생의 시글락과 같은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비를 만났다면 기도하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의 시간, 이 고비를 결국은 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가 왕이 됩니다. 시글락 이후에 1년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그가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글락과 같은 시간을 만나도 1년 4개월 지난 다음에는요, 역전하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또 한 번 더 읽을 때 4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화면 참조하셔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방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내가 거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금요일 날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에 더 주를 의지함으로 그때가 내가 강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종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그러면 원하시는가요? 은혜를 주신다. 그때 우리 강하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셨어요. 1차적인 목적은 그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들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으신 뜻을 우리들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게 될 때에 그때가 여러분 완성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인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의 지혜는 뭐라고요? 모든 과정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완수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